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받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여러분 정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참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러시면서 또 표현하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그리고 아버지는 농부시죠. 뿌리로부터 아버지께서 공급하시는 그런 충분한 영양분이 이 나무를 통해서 공급되어지는데 어디까지 연결되죠? 그렇습니다. 가지에까지 연결되는 거죠. 결국은 주님과 우리는 하나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굉장히 포도나무와 또 포도에 관련된 비유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의 처음 사역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첫 번째 표적을 보이시는데 그게 무엇인가요? 그렇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시작됩니다.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주된 사건 중에 하나는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거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잔치의 완성을 위해서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혼인잔치가 완성되도록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마지막 예수님이 사역을 이렇게 마무리하실 때도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실 때도 바로 이 포도주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포도주 잔을 따라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이것은 너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하면서 사역의 마무리도 포도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포도는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또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여러 의미가 있겠죠. 원래 이스라엘의 이 포도 수확은요 8월과 9월입니다. 이때는 햇볕이요 가장 강하고 뜨거울 때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뜨거운지 머리가 벗어질 정도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바로 익어가는 포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뜨거운 그런 햇살이 뜨겁고 정말 이 가뭄이 있는 그곳에서 이 포도가 익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포도 재배는요 바로 평화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 포도는 그 열매를 따서 만드는 것이 포도주죠. 이 포도주는 우리는 이렇게 술로 여기지만 사실 그 지방에서는요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주는요, 이 해갈을 할 수 있는 음료로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목이 마를 때 이 해갈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포도주죠. 그래서 포도주는요, 해갈 음료이면서, 그래서 이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은 생명과 기쁨을 상징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음주를 금하고 있죠. 근데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음주는 금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포도주는 해결할 수 있는 음료이기도 하지만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서는요, 바로 이곳에서는 이 포도주는 그 생명과 기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전도서 10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포도는요, 이스라엘의 역사와 또 그들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 또 포도주로 시작해서 포도주로 마감하시고, 그러시면서 오늘 비유 말씀에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에 관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포도나무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풍성한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 생명과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는 가지에 연결되어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열매가 맺는 삶이 되는 것이죠. 성경 구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5장 1절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자,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는 거죠. 이 말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건 뭘 의미하죠? 하나 된 걸 의미하죠.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 기부로 말씀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입니다. 연결되어져 있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농부가 주시는 풍성한 공급을 뿌리를 통해서 진짜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생명과 같은 이 영양분을 이 가지에게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면, 붙어 있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매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15장 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은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한다는 것,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어때요? 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붙어있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영양이 공급되고, 붙어있지 않으면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우리는 포도나무와 붙어있는 가지와 같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이것을 끊어내지 않는다면 끊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7절 말씀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시 한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지 않나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먼저는 내 안에 거하고 두 번째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시면서 15장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이 비유는 사실은 열매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다. 내가 너희를 택해서 너희로 하여금 열매가 풍성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어떤 열매? 이 포도나무의 포도 열매를 여러분 보셨잖아요. 포도 열매가 얼마나 풍성한가요? 우리가 먹는 포도 열매도 풍성하지만 사실은 이 유대 지방에서 나오는 포도 열매는 우리의 것보다 훨씬 크죠. 그런데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요 바로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기만 하면 어떤 삶이 나타난다? 바로 열매 맺는 삶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갈 때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듯이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어떠한 열매,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열매 맺는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부르신 대로 포도나무 옆에 붙어있는 가지는 당연히 열매를 맺듯이 그런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나는 과연 그러면 얼마나 많은 그런 열매를 맺고 있는가? 돌아본다면 첫 번째, 포도나무가 이상이 있나요? 아버지 농부부터 본다면 농부는 분명히 이상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풍성하고 그런 영양분을 공급하고 계시고 그러면요 포도나무는요 예수님이니까 역시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가지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이미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가지인데 왜 여기서 열매가 풍성히 나타나지 않는가?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해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말씀처럼 나의 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안에 거하고 있는가? 여기서 거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메노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메노, 열매 맺는 삶의 원리라고 이렇게 정했는데요. 이 메노라고 하는 단어는요, 머무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머무르다라고 머문다, 매노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머무르다의 반대가 뭐죠? 떠나간다는 거죠. 이 자리를 이탈하는 것, 이 어떤 장소로 옮겨지는 것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다, 존재하다, 남아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매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흔들리거나 도망가다, 흔들리거나 도망가다라고 하는 반대적 의미로요, 견디다, 굳게 서서 그 자리를 지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흔들리거나 도망가다의 반대죠. 어떤 상황이 되면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하고 때로는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는 것의 반대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자리를 지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세 번째 매노는요, 이동이나 변화되는 것의 반대입니다. 이동되거나 변화되는 것, 그러니까 변함없이 여전히
그 상태로 있는 것. 그래서 그대로 지속하다, 계속 머무르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 그대로 내 안에서 변함없이 여전히 지속적으로 계속 머무르는 상태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요, 매너는요, 파멸, 파괴되거나 소멸된다라는 반대의 의미로 계속해서 존재하고 계속해서 살아있다라는 의미예요. 존재하고 남아있고 살아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소멸되고 없어지는 것의 반대 의미죠. 반대 의미로 계속해서 존속되어 있고 계속해서 살아가다. 그러니까 매너라고 하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 같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말씀을 내가 듣고 알았어, 기뻤어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고 그 말씀이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상태,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이동하지 않고 그 말씀이 있는 그대로 내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상태, 이게 뭐예요? 바로 매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안에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상태가 된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고 너희가 열매 맺는 삶이 될 것이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포도나무요 가지라면 풍성한 은혜가 공급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안에 매너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열매 맺는 삶, 변화되는 삶, 오늘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래요.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무 놀라운 말씀이지 않나요? 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틀리진 않겠죠. 저도 이 말씀을 좀 대하면서 이게 그냥 확 와닿지는 않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서 그냥 원하는 대로 다 받아본 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이 막 너무 좋은데, 그렇잖아요. 너무 좋긴 좋은데 이게 확 내 말씀처럼 사실은 확 다가오진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진리라고 한다면 뭐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직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또 원하는 대로 구해서 그걸 이루지 못했다면 나 자신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매너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어느 때는 매너하다가도 어떤 상황이 되면 어느 순간에 말씀은 사라지고 흔들리고 어디 그냥 도망가듯 없어지기도 하고 너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되려다가 말고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되어지다가 말고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이잖아요. 저는 연약한 사람이라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그냥 연약한 피조물이잖아요. 제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주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셨습니다. 단지 그분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그러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왜? 우리와 같이 똑같이 우리가 느끼고 고통받고 아프고 사람으로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이나 느낌이나 이 모든 걸 그대로 경험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온전한 삶을 살아가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기억납니다.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아니, 어떻게 제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나요?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서는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되는, 하나 된 은혜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매노할 수 있는, 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사람으로 보여지고 나타나게 될 것인가? 먼저는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거듭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성령으로 태어났습니다. 거듭났다는 얘기는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태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늘로부터, 저 위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새로운 창조물로 새롭게 지어졌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듭났습니다. 한번 옆 사람 얼굴 보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거듭난 사람 같아요? 어때요? 거듭났습니까? 뱃살이 좀 확 들어가도록 거듭났나요? 예,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무엇이 거듭났나요?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얼굴이 거듭났나요? 몸을 보세요. 배가 참 많이 나왔군요. 토닥토닥. 몸이 거듭난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거듭났나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이 거듭난 것입니다. 진짜 나는 누구일까요? 진짜 나는 누구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 봐서 알잖아요. 진짜 나는 누구일까? 이 육신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육신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사용하는 집과 같은 것입니다. 이 육신은요, 계속해서 우리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언젠가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생명이 닿으면요, 그 육체는 이제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진짜 내가 있죠. 성경은 그것을 바로 영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봅니다. 나는 영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영입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나는 영입니다. 영이 진짜 나입니다. 할렐루야. 또 고백합니다. 영인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나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할렐루야. 영인 나를 인식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요? 거듭남으로. 영인 내가 거듭남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실제로 우리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평범해 보이죠?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 안에서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영역 안으로 들어왔고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과 빛과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 사람 보세요. 당신은 빛나는 진주입니다. 보석입니다. 보석. 이 세상에 보내진 하나님의 영롱한 빛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감추어진 보석입니다. 진주고 보석이고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식하십시오. 다시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진짜 믿는 믿음으로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나는 거듭난 영입니다. 영인 내가 진짜 나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듭남, 오늘 새롭게 창조되어진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 바로 영인 내가 진짜 나입니다. 여러분, 이 인식을, 이 말씀을 여러분 계속해서 인식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위치에 서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바라보면 그 내 위치가 보이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잖아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부르심을 받아 선택받아서 우리를 세우셨는가. 영인 내가 진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자인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뭐하면, 매노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서 말씀이 매노하게 하십시오. 자,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말씀이 매노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이 매노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말씀이 지속적으로 살아있고 머무는 그 상태가 되게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오늘 열매 맺는 삶은요, 결국은 변화받는 삶입니다. 변화가 될 때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나요?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생각의 변화가 마음의 변화를 낳고 마음의 변화가 말과 행동의 변화를 낳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직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변화는 곧 생각의 변화입니다. 생각의 변화가 마음의 변화를 낳고 마음의 변화는 결국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힘과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은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습을, 옛날 습관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자라오면서요,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죠? 살아오면서 정말 우리는 경험을 통해 성장하잖아요. 우리 보고 배우는 지식과 그것을 실행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이 옵니다. 여러분 기억나지 않지만 여러분 손으로 숟가락을 떠서 밥을 먹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아세요? 기억 안 나죠? 그거 배우는데 정말 여러분요, 엄마 아빠가 바라보면서 엄마 아빠가 먹는 걸 바라보고 쥐어준 숟가락, 처음에는 어때요? 그거 바라보면서 밥 먹겠다고 손으로 막 하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 가르쳐주면, 야, 엄마 아빠 좀 숟가락 쥐어줘요. 이게 입에 들어가나요? 아마 여러분 요즘 애기 보기가 힘들어서 참. 우리 장집사님 행복하시겠어요. 늘 아이들 속에서 살아가니까.
어? 요즘에 아기 보기가 힘들어요. 특별히 이 지역 여기는 별로 아기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최저 출산율이잖아요. 아기 보기가 힘들어요. 얼마나 아기 보기가 힘든지 모르겠어요. 갓난 아기 보기 힘들어요. 그 갓난 아기를 늘 보고 산다는 건 정말 큰 행복입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에요. 늘 감사하세요. 아이들 이거 하나 먹는데 여러분들 이거 배우는데요.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그거 보고 따라하고 막 하다가 결국에는 어때요? 익혔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평생 써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되어진 것들을 우리는 우리의 지식, 정보를 통해서 지식을 얻죠. 지식을 얻은 것만 가지고 행동으로 나타나진 않습니다. 완벽해지진 않아요. 그 이론을, 지식을 습득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실행의 봄을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온전한 행동과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한 분야들이 이렇게 배워져 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 삶 전체의 모든 것들을 배워가면서 지금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뭐예요? 습관인 것이죠.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요, 이 뇌과학이 굉장히 연구되어지고 있습니다. 뇌를 이제 과학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이 과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뇌에는요,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두뇌, 소뇌, 전두엽부터 시작해 작 있는데,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가 있대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어떤 정보들에 대해서 늘 의식하는 정도, 의식하고 있는 것은 몇 프로나 되는 줄 아세요? 100% 중에서? 의식의 세계는 몇 프로나 될까요? 장로님 10%! 이야, 많이 쳐줬어요. 뇌는요 4천억 개를 연산한대요. 근데 우리가 의식하는 것은 2,000개 정도밖에 안 된대요. 약 5% 정도만 인식을 하고요, 나머지는 무의식의 세계 속에 들어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고 쌓아온 모든 것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무의식의 세계에 있다가 어느 순간 어떤 정보가 입력하거나 환경이 되면 무의식에 있던 것이 나와서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매노해야지만이 뭐가 나타난다? 열매가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즘에 뇌과학에서 뇌가속성이라고 하는 것을 연구를 많이 합니다. 뇌가속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뇌가요 어떤 환경에 처해졌을 때 그 환경에 맞추어져서 변화되고 이 발전해 나가려고 하는 그 힘을 뇌가속성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재미있는 실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고 왜 매너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좀 실험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재미있는 영상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영상 준비됐나요? 자, 그러면 볼륨을 높여서 한번 틀어봐 주세요. Hey, it's me, Destin. Welcome back to Smarter Every Day. You've heard people say it's just like riding a bike, meaning it's really easy and you can't forget how to do it, right? But I did something. I did something that damaged my mind. It happened on the streets of Amsterdam, and I got really scared, honestly. I can't ride a bike like you can anymore. Before I show you the video of what happened, I need to tell you the backstory. Like many 6-year-olds with a MacGyver mullet, I learned how to ride a bike when I was really young. I had learned a life skill, and I was really proud of it. Everything changed, though, when my friend Barney called me 25 years later. Where I work, the welders are geniuses, and they like to play jokes on the engineers. He had a challenge for me. He had built a special bicycle, and he wanted me to try to ride it. He had only changed one thing. When you turn the handlebar to the left, the wheel goes to the right. When you turn it to the right, the wheel goes to the left. I thought this would be easy, so I hopped on the bike, ready to demonstrate how quickly I could conquer this. And here he is, ladies and gentlemen, Mr. Destin Sandlin. First attempt riding the bicycle. All right. So the faster I go, the better. Yeah. I couldn't do it. You can see that I'm laughing, but I'm actually really frustrated. In this moment, I had a really deep revelation. My thinking was in a rut. This bike revealed a very deep truth to me. I had the knowledge of how to operate the bike, but I did not have the understanding.
Therefore, knowledge is not understanding. Look, I know what you're probably thinking. Destin's probably just an uncoordinated engineer and can't do it. But that's not the case at all. The algorithm that's associated with riding a bike in your brain is just that complicated. Think about it. Downwards force on the pedals, leaning your whole body, pulling and pushing the handlebars, gyroscopic precession in the wheels. Every single force is part of this algorithm. And if you change any one part, it affects the entire control system. I do not make definitive statements that often, but I'm telling you right now, you cannot ride this bicycle. You might think you can, but you can't. I know this because I'm often asked to speak at universities and conferences, and I take the bike with me. It's always the same. People think they're going to try some trick or they're just going to power through it. It doesn't work. Your brain cannot handle this. For instance, this guy, I offered him $200 just to ride this bike 10 feet across the stage. Everybody thought he could do it. No, you didn't understand. You didn't understand. So, this way. Okay. All right, that's second. All right, so, whenever you're ready. Yeah. Wait. No, you have to keep your feet on. All right, here we go. Wait. Like, you gotta start rolling at least. Okay, go. And go. Oh, go! All right, back up. Okay, wait. Keep your feet on the pedal. Go. Go right off. Wait. Just keep your feet on the pedals. Hands on. Yeah, come on. All right, one more time. Okay. Once you have a rigid way of thinking in your head, sometimes you cannot change that, even if you want to. So here's what I did. It was a personal challenge. I stayed out here in this driveway and I practiced about 5 minutes every day. My neighbors made fun of me. I had many wrecks, but after 8 months, this happened. One day I couldn't ride the bike and the next day I could. It was like I could feel some kind of pathway in my brain that was now unlocked. It was really weird though. It's like there's this trail in my brain, but if I wasn't paying close enough attention to it, my brain would easily lose that neural path and jump back onto the old road it was more familiar with. Any small distractions at all, like a cell phone ringing in my pocket, would instantly throw my brain back to the old control algorithm and I would wreck. But at least I could ride it. My son is the closest person to me genetically, and he's been riding a normal bike for 3 years. That's over half his life. I wanted to know how long it would take him to learn how to ride a backwards bike, so I told him if he learned how to ride a backwards bike, he could go with me to Australia and meet a real astronaut. Are you going to give up? No. Go ahead. This is how it starts. Look at this. This is such a big deal. Get up, you got it. Did you see his brain get it? So in how many weeks have we been doing this? 2 weeks? In 2 weeks, he did something that took me 8 months to do, which demonstrates that a child has more neuroplasticity, am I even saying that right, than an adult. It's clear from this experiment that children have a much more plastic brain than adults. That's why the best time to learn a language is when you're a young child. All right, today's bike log. I can ride smooth, I can ride fast. I'm thinking the experiment is over. Okay, now I'm in Amsterdam, a city that has more bicycles than people. The question is, can I ride a normal bike now? I mean, I've spent all this time unlearning how to ride a bike. If I go back and try to ride a normal one, will my brain mess up? So I've tweeted a Smarter Everyday meetup, if you will, and I'm going to see if somebody brings a bicycle, and I'm going to try to ride a normal bike. It's backwards. This was one of the most frustrating moments of my life. I had ridden a normal bike since I was 6, but in this moment I couldn't do it anymore. I had set out to prove that I could free my brain from a cognitive bias. But at this point, I'm pretty sure that all I proved is that I could only redesignate that bias. So what you're not seeing is just a group of people here looking at me, looking at the strange American that can't ride a bike because they think I'm dumb. But I'm actually 2 levels deep into this because I've learned and unlearned. All right. After 20 minutes of making a fool out of myself, suddenly my brain clicked back into the old algorithm. I can't explain it, but it happened in a very specific moment. Got it. I'm back. Oh, it clicked. Hold on, it clicked. I got it. Okay, there it is. There was the moment. Okay, I can ride a bike. I tried to explain this to the people around me, and they just didn't get it. They thought I was faking the previous 20 minutes, and I couldn't get anybody to believe me. That looked like I faked that, didn't it? Yeah. Just a fake. You think I'm faking. You don't believe me. This is so weird. You were like,
You think I'm lying, don't you? I'm not lying. I felt like the only person on the planet who had ever unlearned how to ride a bike, and I couldn't articulate it to anyone because everybody just knew that you can't forget how to ride a bike. So I learned 3 things from this experiment. I learned that welders are often smarter than engineers. I learned that knowledge does not equal understanding. And I learned that truth is truth, no matter what I think about it. So be very careful how you interpret things, because you're looking at the world with a bias, whether you think you are or not. I'm Destin. You're getting smarter every day. Have a good one. 자, Okay, if you want to 됐습니다. support Smarter Every Day, 자, 뭐 재밌는 실험이죠. 네, 평생 동안 자전거를 타봤는데 이제 거꾸로 핸들이 돌아가는 그 자전거를 만들어서 타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를 합니다. 아, 반대로 돌리면 되지. 그러나 이미 내 지식과 지식에 의해서 훈련되어진 나의 몸은 내가 지금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여서 이해하는 것과는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 자그마치 매일 연습해서 8개월이 걸렸습니다. 8개월이 됐는데 어느 순간 뇌가 뻥 뚫리듯이 내가 이 운전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으로부터의 어떤 조그만 민감한 어떤 핸드폰 소리라든가 나의 그 의식이 잠시만 흐트러지는 순간 그 알고리즘이 깨지면서 내가 넘어지게 됐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금 옛날 자전거, 정상적인 자전거를 타려고 하니까 탈 수 없었죠. 근데 그게 회복되는데 20분이 걸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기 아들은 3년 동안 자전거를 탔는데 거꾸로 된 자전거를 타서 이렇게 타는 데까지 2주 만에 됐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모든 과정들, 그리고 이 생각의 이 고정관념들은요, 말씀과 반대되는 것들이 우리의 무의식 속에 계속해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한 것처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상태, 그것은 완전한 지식입니다. 에피그노시스.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가 될 때, 근데 어느 때요? 인식하기를 계속 노력하다 보면은 뭐가 돼요? 어느 순간 나의 뇌가 변화되듯이 뻥 뚫리듯이, 아, 나는 그런 자야, 그럴 수밖에 없어 라고 완전한 지혜와 인식이 되는 그 단계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단계까지 뭐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매노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여호수아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시편 1편 2절 3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리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지속적으로 묵상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은 어떤 삶이에요? 그의 말씀이, 나의 말이 너 안에 매노하면 매노하는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인식되어져서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상태로 머물러 있는 상태에 여러분, 그 자리가 되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낮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큰 소리로 외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영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거듭난 영입니다.
내가 영이란 사실을 인식하면은 어떤 단계가 된다고요? 어느 순간 내가 진짜 영인가를 내가 영일 수밖에 없고 영인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완전하게 알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필요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도록 여러분 묵상하는 자의 자리, 그 말씀을 고백하는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그렇다면, 매너가 된다면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고백은 어떻게 하느냐? 바른 위치에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백 기도집 있죠? 많이 활용하세요. 손에 놓고 있다면 다시 한번 손에 잡으시고 진짜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까지, 진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오늘 그 하나님 복음의 말씀이 기록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이 오늘 그렇게 그냥 무의식 속에서도 그냥 의식할 수밖에 없는, 그냥 무의식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의식 속에 자리 잡아서 내가 어떤 인식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그렇게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거꾸로 된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때까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선포하고 고백하는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멈추지 말고. 그리고 고백은 어떻게 하느냐? 올바른 위치에서 하는 것입니다. 걱정과 염려함으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지극히 강하고 담대한 그 자리에 서서 말씀을 고백해 내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심령으로부터. 내 안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매노하도록, 그리고 그 말씀이 인식하고 심령으로부터 고백해 낼 때에 비로소 우리의 마음의 변화, 그리고 말과 행동의 변화, 그리고 매노함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열매 맺는, 변화되는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면, 그냥 쓰여져 있는, 내가 이해한 말씀이 아니라, 아까 자전거 타는 것을 거꾸로 돌리면 돼, 이걸 이해하는 단계에서는요 절대 자전거를 운전할 수가 없습니다. 운전하려면은요, 그것이 내 삶이 되려면요 이해해서는 안 돼요. 이해의 정도를 넘어서서 정확한 지식이 돼야 됩니다. 정확한 인식은 에피그노시스,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는 지식, 그것은 의식을 넘어서서요, 인식하고 의식하는 세계를 넘어서서 무의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는다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요즘에 뇌과학을 연구하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가를 보여주고 있고, 성경에서 왜 주야로 묵상하라고 했고, 그러하면 왜 형통하고 왜 잘 될 것이고 왜 구하는 대로 될 것인가라고 보여주는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인식하고 고백하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의식, 인식을 넘어서서 무의식의 세계 속에도 역사하도록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 말씀을 묵상하는 자, 말씀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이 고백집을 놓고 있다면 다시 한번 붙잡고 선언하고 그 말씀을 인식하고 그것이 정확한 내 지식이 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면서 함께 우리 결단한 시간 갖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매노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이 지금 내 안에 매노하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아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에피그노시스, 활용할 수 있는 지식, 사용할 수 있는 인식, 오직 나의 인식을 넘어서서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 있는, 변하지 않고 살아 생존해 있으며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매노의 상태가 될 때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는 열매 맺는 삶, 변화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있는 상황이나 현재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은 나를 통해서 너의 삶을 주관하고 너 자신을 통해서 그 삶을 만들어 가라고 모든 권능과 권세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음을 알고 오늘 다시 한번 매노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으로 받고 오늘 말씀을 인식하고 고백하고 묵상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에 정말 그 말씀이 매노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고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변화되는 삶,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오늘 아버지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그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